예배를 위해서 예배 자리로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음성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더욱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사랑 더욱 알고 느끼고 하나님 드리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나와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이 예배가 전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두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아침 기도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과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나눌 말씀은 금요일 아침 기도에 이은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좀 앞으로 당겨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선지서는 전체를 모두 읽어야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요엘서의 앞부분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뒷부분은 짝을 이루는 회복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아침 기도회에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다른 말이잖아요. 메뚜기의 어마어마한 때가 연이어 계속 들이닥쳤다라는 것이죠. 남긴 것을 먹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농작물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심한 가뭄도 겹치고요. 전쟁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죠. 선지자 요엘은 두 가지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요엘서 1장 9절과 10절이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났다. 다 끝났다. 이건 안 된다.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 썩어버렸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화를 내거나 자신을 학대하며 극단적으로 이렇게 추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초긍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시체를 보고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면서 다시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일인데 인터넷에서 오래된 완전히 망가진 물건들을 다시 수리하는 동영상을 몇 개 이렇게 보았는데 누가 봐도 가망이 없다 할 만한 것들을 깜짝 놀랄 만큼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 과정을 담은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라이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냐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산속에서 발견한 시계입니다. 흙으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꼭 하나님의 손길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것, 쓸모없다, 끝났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으로 이것을 조심히 받아서 아주 귀한 것처럼 먼지를 털어내고 녹을 닦아내고 없어진 부품들은 새로 만들고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서 마침내 움직이게 작동하게 만드는데요. 회복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마음에 좀 남았어요. 이것은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 새로운 부품이 더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거죠. 더 좋은 것으로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2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고통당한 만큼 그대로 그 피해를 배상하여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넘치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이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시죠. 욥에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귀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의 모든 고통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고통과 낙심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정말로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좀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당장 너무 아파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고통이 이제 일주일만 더 하면 그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만 버티다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고난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면 그냥 아프고 말더라고요. 고난은 아무리 머리를 뜯어도 이해가 안 될 때 자기 일을 하더군요. 신앙과 삶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아픔을 고생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을 고난이라고 하지 않나요? 고생은 사람의 영혼에 깊고도 넓은 그 무엇을 담지 못하거나 조금만 담지요. 그러나 고난은 사람 자체를 깊고 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막막하고 캄캄한 순간에도 신실하게 걸어갑시다. 주께서 이 참혹한 우리의 삶을 빚어 무언가를 이루시고 말 겁니다. 멋지게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읽으면서 막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글에 어떤 분이 아마 이 목사님의 아주 친한 분 같은데 목사님도 그럼 고난을 받으시죠 뭐 이런 게 댓글을 다니까 이 목사님이 그 밑에 얼른 그만하세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런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정리한 분도 막상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은 또 무서운 것이에요. 한참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도 마음에 잘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오늘 말씀 18절을 읽을 때 꼭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8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극진히 사랑하신다면서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왜 다 미래형이에요? 그냥 자, 다 고쳐놨다. 이거 다 포장해서 딱 쓰기만 하면 된다. 선물이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오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붙잡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은 고민을 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을 이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버티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때리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당장 나타나지 않으시는 뒷짐지고 서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며 견디며 광야를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 하나 붙잡고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좀 받으십시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예배 전체를 채워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횟수대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5절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감격적인 회복의 약속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또 한 번 느끼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몇 번 왔는지, 그 메뚜기가 와서 몇 제곱미터, 몇 에이커의 작물을 먹어치웠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은 몇 방울이었는지, 내 마음이 그때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수를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무슨 말이에요? 나의 그 모든 고통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헤아리시려면, 흘렸던 눈물이 몇 방울인지 다 아시려면 그 고통 중에 빠짐없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고난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긴급히 오셔서 풍족히 먹게 해주시려고 고난 중에, 우리가 고통받는 중에 발을 동동 두드리며 구르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아멘. 가사 중에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이 부분이 확 좀 다가왔어요. 고난이 할 일은 내 안의 욕심과 더러운 생각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드러내어 주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할 일이구나, 깨달음이 번개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은 나의 고통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헤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안에 있는 어둠이 치료되고 깨끗해질 때까지 주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적들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19절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북쪽에서 남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쫓아내시고 심판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쫓아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막으로 몰아넣고 사해와 지중해, 동해와 서해로 몰아넣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 악취가 코를 찌를 만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들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매를 때리실 때 그 매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아프게 한 그들을 가만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핍박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시며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늙었으니 그만 물러가시고 우리에게 왕이나 세워주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 8장 7절.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망대로 왕을 세우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대가로 겪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는 강한 군대이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군마를 높이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영토를 위해서, 정복지 자체를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진군은 자녀를 향한 극진한 사랑의 전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솟은 승리의 깃발, 한없는 평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처음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고치시되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지나온 고난을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단련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고난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단련하여 강하게 하는 것. 상처가 나겠죠. 고난 중에. 그러나 생수이신 성령께서 그 상처를 씻겨주십니다. 그러면 새 살이 돋아요. 근육이 자라는 원리가 꼭 이렇더라고요. 굳은 살이 박힐 때 그렇잖아요. 찢어지고 상한 곳에 더 강한 살이 돋아나고 단단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이게 다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미래의 여러분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손에 잡힌 듯이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단단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과 같은 것 같아요.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은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도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큰 위기를 맞아도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목숨을 잃어도 장래일을 아는 자, 꿈을 통해 이상을 본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시간을 거슬려 부활하는 것 다 봤어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대부분 어떻게 끝나요? 다음 모험을 향해 떠나는 주인공의 뒷모습. 더 강해진 거죠. 오늘 말씀이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땅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고난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미래의 고난을 견딜 만큼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견디고 살아남아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남은 자,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나오지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부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믿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 햇수대로 갚아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에 잠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채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깊으신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과거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의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붙잡고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아침과 또 금요일 아침 이 계속되는 요엘서의 심판의 메시지도 겸손하게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할 얼굴을 보며 예배할 것을 좀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